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해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약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약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해 지속적으로 심판을 외치시는 목적은 심판으로 그들이 멸망과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구원받고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심판의 강력한 외침 속에서도 구약성경 곳곳에 그리고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 2장, 4장, 7장, 9장, 11장 등에서 구원자이신 약속의 왕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석처럼 군데군데 박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메시아 예언으로 하나님 의지하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강한 힘과 권세의 상징인 애굽을 바라보며 애굽을 의지하려는 유다를 향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반복적으로 화를 외치셨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한 왕으로 인해 열리게 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1절이죠.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한 왕은 바로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가 오심으로 일어나게 될 변화가 무엇인지 2절부터 4절에서 묘사합니다. 백성들을 지치게 하고 백성들을 위험한 곳으로 이끌었던 이전의 무능하고 악한 지도자들과는 달리 그분은 광풍 앞에 피신처 같고 폭우 앞에 대피처 같으며 메마른 곳에 시냇물 같고 바짝 마른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라. 아수르가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왕으로 오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절대 안전지대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왕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과거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영적인 귀가 열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죽어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살아나면서
거짓되고 어눌하고 폐역한 말이 아니라 명료하고 진실된 말을 하게 됩니다. 약속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소경이었고 귀머거리였고 철저한 전능아였던 자들, 마치 식물 인간과도 같았던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장애가 치유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무너진 질서가 새로워지는 것, 뒤틀린 우선순위가 바르게 잡히는 것, 내 인생 전부를 바쳐도 아깝지 않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곳에 접속되기에 인생 전체의 시간표가 달라지는 등 놀랍고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 이 메시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그 결과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왕이신 구원자로 인해 변화된 신분의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분을 약속하시는데 15절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그리고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죄를 회개하고 약속의 왕을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15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펼쳐집니다. 땅도 성읍도 궁전도 모두 그대로인데,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처지는 모두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면서 그 모든 곳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안과 안전이 찾아오면서 상황이 완벽하게 변합니다.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일까요?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야만 일어날 일일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5장 18절에서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단회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공동체가 오늘도 내일도 반드시 간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1순위 기도 제목입니다. 약속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은 불의와 폐역이 판을 치고 악인이 득세하며 악인이 형통을 누리고 있을까요? 왕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권세자들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기준인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먼저 택함 받은 성도들이, 그리고 먼저 세움 받은 교회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당시 유다는 곧 아수르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것이기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가 이제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빠져 세상에 취해 안일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인데 자만하며 염려 없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애굽의 수많은 군마와 병거와 기병대에서 실질적인 힘과 도움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더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더욱더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채 어리석은 자, 안일한 자로 살아가다 결국 멸망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지금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았으면 만사 오케이 라 생각하며 오늘날의 구원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의 생각도 존귀하게,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도 항상 존귀해야 합니다. 사람이 180도 바뀌었으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도 그리고 삶도 모두 180도 바뀌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도우시려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늘 대기하고 계시니 우리는 항상 그 성령님으로 또 충만하기를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공의와 정의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먼저 세움받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이 세상에 실현됩니다. 그 결과 이 세상 곳곳에 화평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질서입니다. 16절, 17절이지요.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토록 놀랍고 멋지게 펼쳐질 광경은 결코 뜬구름이 아니라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를 통한 선포대로 약속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왕으로 오신 초림의 주님은 이제 곧 약속대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성령님으로 항상 충만하여 존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